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입을 벌려 주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을 주님의 성호를 놀랍게 찬송하는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려지시는 드려지는 그런 찬송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206장입니다.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드립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전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자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름 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450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찜통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입술이 이틀에 붙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며 손발을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그 겉옷을 제비 뽑고 속옷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죄인이오나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저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계기를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서 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저희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드리는 찬송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상황에 있어서 범죄한 것들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보면 우리의 범죄함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마음이 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또한 의롭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마음감이 교차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른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참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성취됐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서 이 일에 대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좀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많은 그 고난이 올 텐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이겨야 되겠죠.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참으로 참담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명백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 곳곳에 핍박하고 박해당하는 곳들, 세계 10대 박해하지만 50개국 이상이 지금 기독교 박해는 많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상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맨 위에 북한, 쿠바, 중공, 그리고 이집트 이런 사우디 하여튼 이런 계통의 나라들이 주로 핍박의 나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백성이 많아지기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과 지옥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에 덧붙이자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개인의 정결함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을 결단코 변개할 수 없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절함도 있죠.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에 입각한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깨끗게 하심에 대한 온전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경건한 것을 알게 주시옵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게 응원해 주시옵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요르단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죄 용서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백히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의 중심적인 내용을 보여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따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생수의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으며 영생한다는 그 말씀에 따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 안에서 이 일에 사용받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일일이 나열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사오니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또 온 천지에 흩어진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겸비하는 은혜가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역사의 모든 일들을 인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증인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가려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으로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은혜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진 것들을 다니며 증인으로 증거할 때에 그 증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고 덧입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경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이번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방을 받고 모든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겨낼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참으로 새로운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 다시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인내심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이겨나갈지 참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의 약속의 은혜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어떤 여건이 오고 무슨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갈 자가 없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드리겠나이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도 더욱더 주님 뜻에 맞는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이 일에 온전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들이 시대마다 이 일들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준비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이끌어가며 어느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 하나의 교회로서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만날 때에 서로 손잡고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을 다시 정함이 있게 움직임으로 이러한 사회 현상과 어려운 지경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이 정한 그 약속의 때에 우리가 맞이할 놀라운 은혜의 상황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오는 줄 알고 이겨나가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간히 또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성취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발견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노아와 그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이야기하는 부분들, 물론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에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 계보를 통하여서 일어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바로 반응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안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인 50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50이 있으면 사하겠다. 45인은요? 40인은요? 30인은요? 20인은 10인이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만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못하게 되었죠. 사실 이제 그 성의 현상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보았을 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강제로 이끌림 받아서 나왔지만 그들이 사실 하는 걸 봐서 이들이 의로워서 구원받았다. 우선 그 성에서 이제 탈출되게 되었다 하고 보기에는 그렇게 좀 썩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또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다윗 계보에서 일어날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오늘 그 말씀을 다 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런데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그 이유는 그 왕이 귀해서 대단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주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였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어왔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해서 선조 중에 선조인 다윗이 예수님의 그 윗대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고 그 위에 다윗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16절을 한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 이 영원히 견고한 왕조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을 때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 다윗이 아마 이 얘기가 뭔지를 좀 잘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과 아마 그 기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그 문구와 연계되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요.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계속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8절부터 다윗의 기도를 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못하고 28절 이후부터 7절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귀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사용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에 벅차고 또 놀라운 느낌을 받죠.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상황으로 사용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하게 되죠. 항상 말씀 읽으면 왜 적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하실 영원한 그 계보에 대한 어떤 그 은혜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에 그 구원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끝자락에 이렇게 왔을 때 그 참 절박한 시간이죠.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신 것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스스로를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대한 그리고 계획하심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어오면서 오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짚어본 이유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도 같은 맥락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은 더 내용을 더 명백하게 우리가 시원하게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9장 말씀 읽으면서 다니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우리도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생각이 오고 정리가 된다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받음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그 소원을 갖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에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 또 간단하게 속칭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 거기에 그 문구 속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 오늘 9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길 바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참 전에 읽어와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가서 한번 보니까 예레미야서에 여기저기 막 뒤적거리다 보면 표시해 놓은 데가 어딘가 있겠죠. 25장에 가면은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연수라는 것이 이제 70년이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찾아보니까 있네요. 예레미야서 25장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7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거죠. 다시 또 이사야서 23장에 가보면은요, 이 두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17절에 가면은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이제 70년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읽었다. 그것을 깨달았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예언의 말씀이죠. 오래전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인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뭐 그대로 되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했다.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주의 능력의 종들의 그런 모습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본을 받게 되는 그런 문구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 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니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크신 분이다. 두려워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크시다. 그 사이즈가 얼마 할까?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볼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던 어떤 문구들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구약의 계명을 전부 종합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설교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또 그런데 사랑하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니엘이 알고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참으로 인자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가 시편에 이런 표현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분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되겠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제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다니엘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물론 에스겔서도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면은 부합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니엘도 잘 알다시피 오죽하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잡혀와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 오게 된 원인이 뭐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오늘날 우리들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은 과연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떠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규례를 따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회개하자 그랬던 것은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에 연계시켜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실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토설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사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죠. 민족과 국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주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은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나라로 막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각국으로 흩어지고 혼혈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지금 뭐 외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모습들, 지배당하는 이런 모습이 범죄 때문이다 하고 이제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으로 보면서 어떤 전쟁의 대역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여서 이런 상황을 닥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현 시점 2019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과연 아름다운가? 아주 평화롭고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사람들로서의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지금 경고장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답이 된 상황이라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사실 기도 제목이 어쩌면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나라, 국가를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 지은 것이 여차여차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스미니이다마는, 사실 이렇게 범죄를 하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뭐 성이 파괴되고 엄청난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지금 경고장만 계속 여러 개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막 보내서 지금 깨우치도록 하시는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이는 이미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발이 이미 들어가서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보고 판단을 하죠. 지금 상황이 위기 속에 있다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접하는 정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과연 우리나라가 안전한가? 평화롭고 화해가 되고 아름답고 복되고 지금 희망적으로 가고 있느냐? 그 탓이 누구 탓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율례는 그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니까 그들이나 지키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가가 법을 만드는데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은 뭐 처벌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법을 따라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는 아니다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우선순위에 있도록 가느냐, 여기에서 지금 사회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이 그것이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했을 때는 아닌 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기독교를 하나의 큰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그런 무슨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들만의 어떤 그 뭐
소유 혹은 뭐 지켜야 될 법,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단절이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최상위 개념이고 전부인 것이고, 그 아래에서 그게 위배되면은 그 아래법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밑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를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런데 그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위배되면은 그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헌재위원회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자는 운동이 일어난다면 뭐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금 인본주의로 끝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국가들 현상 속에서 그런 것을 어찌 기대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오랫동안 사람들끼리 해왔으니 맞다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러이러한 벌이 오고 화가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이 오고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법칙대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사람이 사람을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관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겁니다.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엄청나게 파괴되고 멸망되어서 거기가 그냥 온 짐승들의 그냥 놀이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거기를 가봤을 때 느헤미야서에 표현해 놓잖아요. 정말 그 끔찍함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로 경각심을 갖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또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일,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퍼올라오죠. 이런 문장을 읽다가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되면 손가락질을 하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실패함에, 실수함에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일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가리워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막히게 될까봐 우리가 정말 관심 갖고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참 안 좋은 오명과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참 많은 참 망령되게 만들고 좀 부끄럽게 되고, 참 우리가 어찌 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되니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음성의 애절함이 있죠. 혹자는 주여 삼창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인용이 됐다 그렇게 하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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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이 떠오르겠죠. 이제 요번에 다니엘서를 읽어봤으니까 9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요 문장을 몇 차례씩 읽으면서 우리가 아예 그냥 외울 수 있을 만큼 좀 체득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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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이 다니엘의 애절함을 같이 이렇게 동감하고 동참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참 작게는 각 개인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때 이렇게 간절함이 솟아나는 그런 표현이 우리 속에서 떠오르면 얼마나 참 절실함이 더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죠?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이상을 몇 번 볼 때 말을 전해준 분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군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대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으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다니엘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기도 응답이 있어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려서 이제 가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위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짧은 문장을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가서 이제 성을 회복해 하는 그런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에 대한 것까지 또 거기에 또 결부가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중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간략하게 또 이렇게 함축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굉장히 그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의 끝에 가서 이제 어렵게 되는 모든 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브리엘 그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이상 중에 받아서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생하는 삶의 모든 일들이 맞춰진 그 끝에 이제 정한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정리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70일에 뭐 62일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일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를 보면은 한 주간으로 7일로 생각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기한을 계산하는 게 조금 너무 짧죠. 급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또 한 일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것을 뭐 1년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러면서 참 여러 가지 해석에 여러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또 다른 본문을 보면은 한때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을 1년이다 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혹은 또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표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하는 것이 70년을 71회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71회를 7일하고 연관시켜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그저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1회를 7일을 한 주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이 계산에 따라서 이제 불과 한 2, 3년 혹은 뭐 5년 얼마 이내에 여기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걸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틀에서 이제 이야기를 볼 때에 이제 시대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하시는 그런 내용과 이제 내용을 같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읽고 다니엘이 이제 그 지도자로서 이런 역량을 발휘하고 기도하고 행하면서 이제 주의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한다 해도 이제 우리가 하나 정말 생각해야 되는 마지막에 대한 것은 이 어떤 정한 날이 있고 그 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이 내용을 붙들고 다니엘은 또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또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고 기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서 이제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 그럴까요? 아직 그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그 하나의 일련의 대사건들, 종말에 일어날 어떤 현상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나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읽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부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이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알게 하셨냐, 가깝게는 이 나라의 현상, 또 가깝게는 각자 개인의 삶에서의 현상, 있죠. 개인사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근데 가장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계속 말씀해 놓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길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우리 각자가 사용받았으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다니엘서를 읽은 우리들의 어떤 열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사용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런 말씀 읽기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역사 속에 이해되는 부분들, 또 알아야 될 부분들을 알지 못하여서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더 증진되어 주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 알으며 그 하시는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길에 인도되는 은혜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